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간구하여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은 생명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죽은 자에겐 삶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이죠. 소명은 단지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과 그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부르심 중심, 소명 중심의 삶, 순종하는 마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있지요. 당대에 그야말로 인기 많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슈퍼스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비방하는 자, 동경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자.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주목해보고 아마 이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주목해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제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님 사역하는 곳마다, 소문이 나는 곳마다 가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것, 저가 메시아가 아니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자들이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쌌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주님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했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곳은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큰 문제 앞에 봉착했죠.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죠. 그 건너편은 귀신 들린 자가 또 주님 앞에 막아섭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서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보냄을 받은 곳일 뿐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항상 나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보냄을 받은 영지의 마음과 몸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 나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것을 흠모하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말합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성경의 박사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이렇게 소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과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하며 상급에 대해서 당당히 말합니다. 이미 1등하는 사람은 출발선에서 아는 거예요. 도착지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소명받은 자의 삶을, 순종의 마음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자, 두 번째, 고난 너머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밝히 보는 거죠.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알죠? 육신의 눈은 실패하지만 믿음의 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 보았던 환경들이 나를 거역하고 거부했던 적들, 배신당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들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고난 너머를 보는 겁니다. 항상 현상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상만 본 겁니다.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면 나와서 선생님이여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신앙 고백이 나와야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현상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주를 봐야 됩니다. 주님을. 그래야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현상만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생이라 말하는 자에게.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뭘 받아야 됩니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들 고난 받아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게 영광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영광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즐거움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즐거움이고 고난이 오히려 이들에게 힘이 되고 절대 이들의 가는 길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머리 둘 것이 없어도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분명히 말합니다.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즐거워합니다. 나그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 거짓이 아닌 진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멍청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은 진실에 움직이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거짓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경전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약속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승천하셨고 내가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양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소경입니다. 고난 너머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고난 앞에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뭐냐?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는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이유, 변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기 변명거리가 생긴 한 사람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변명입니까? 장사가 났어요. 장례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이 죽은 자, 이건 육체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정한 것 같고 윤리가 없는 비윤리적인 기독교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 장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따라가는 것에 둡니다. 왜냐? 주님이 가시는 길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가는 길에 은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 모든 세월들의 간증을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머무는 곳에 생명의 기적,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장 순종함의 어려움이 와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랬죠. 12장 46절 50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길을 막아설 때에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형제요 자매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 너머를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 육신에 묻힌 마리아도 그 형제들도 다 은혜 아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11조요. 민족의 11조 같은 인생이 됩니다. 당장엔 어려움이 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해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적 서운함은 잠시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돼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산자가 되십시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중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11조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